설교를 할 때마다 떨립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오늘 설교가 짧겠죠 하더라고요. 소리가 뻔하다 얘기 안 했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뻔하다. 그래, 또 아침에 우리 강현주 집사님이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목사님 힘이 집사님 힘이 없네요. 지금 바닥이라고 했어요. 바닥이다. 우리가 이 복음이 말이죠. 그냥 한 번 듣고 흘러가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내 안에서 계속 새로움을, 생명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다시 솟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 아무리 잘해도 점심 배고프고 저녁도 배고픕니다. 하루 지나면 아침 먹은 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때마다 사건마다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찌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자리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설교가 긴데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건너뛰어가면서 그래야 하려고 이적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잔소리가 많다. 말이 많다는 얘기죠. 나이가 먹으면 절제할 게 참 많습니다.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봐도 못 본 척해야 되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그래 넘어가야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말씀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이 돼서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사실은 절기를 지키는 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중에 비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놓으시니까 해라는 거예요. 셋째 주일은 목사님 시간이니까 해라. 그래서 제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과 새 창조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심판 후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의 세대와 오늘의 세대와 장차올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에 인류는 미래를 소망의 하나님께서 다스릴 보다 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 후에 새 창조를 말합니다. 새 창조는 이전 창조와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마치 물이 포도를 변하고 돌이 금으로 변하는 것과 같이 전혀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오는 세계는 아주 새로운 세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사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경상남도 산청에서 일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영화로운 상태로 계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뉴욕에서 일하시면서 또한 이곳 산청과 진주에서 일하는 통시적이고 전지적인 전능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고난이 먼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그 무게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 어린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기의 탄생을 위하여 어머니가 대신 산고의 고통을 겪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기 위하여 어버이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태어난 당사자인 자신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있었기에 이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세례로 자신의 의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열린 마음이 물이고 회개에 열린 마음이 물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 생명 가운데 있는 성도는 주님의 부활 생명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선물이지 노래 결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할 때 나를 낳아주신 분들의 수고를 감사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을 축하하는 잔치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대하여 더하여 생일 잔치까지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부활주의는 주님의 승리를 알며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받게 됐다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며 경배하는 부활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신분과 소속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을 축하합시다. 오늘의 본문은 에덴 동산의 새 창조에 따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창설하신 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에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깨닫게 된 지식의 나무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도 먹고 아담도 먹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와 함께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최초 인류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세계를 내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 구원과 부활 생명의 세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새로운 생명의 법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니체는 그가 쓴 자라투스를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인간의 성장 단계를 세 단계로 말합니다. 낙타 단계와 세다 단계와 어린아이 단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낙타 단계는 낙타처럼 순종하고 묵묵히 일하며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아직 자기 신념이 없기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낙타의 단계에서 배신과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는 사다 단계로 변한다고 합니다. 낙타는 자신의 손톱과 발톱의 배신과 학대의 상처를 입고 사자처럼 포독스러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파괴하는 무조건적인 비판 정신을 갖게 합니다. 그것을 공무의 정신, 조력의 정신, 회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서다단계에서는 비판적일 뿐 아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다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단계는 정신이 아직 어느 정도 성숙하실 때 찾아오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가 되면 순수성을 갖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의를 즐기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놀이를 좋아합니다. 놀아준다 하면 잘 따라오죠. 이때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절제 시기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을 참고 배설하는 것을 참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어린아이의 단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도덕과 생활교육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게 되면 그렇게 자란 우리 자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사회질서와 국가발전에 부정하게 되어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이념의 편향성에 빠진 우리 자녀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계층이 되어 더욱 자기 이념의 편향성에 내몰리면서 더욱 사회와 국가에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투철한 국가관과 교육철학과 도덕성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사명자로 서야 합니다.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니체는 맹신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타락은 여러 세대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지성과 도덕을 겸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성이 갖췄으면 도덕성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비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비전을 받게 될 줄을 알고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가 사랑할 줄 아는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4장에서 어린아이에서 어린이 되는 단계를 사랑할 줄 아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씀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같다가 어린애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지식이라는 단계 바로 사랑할 줄 아는 단계입니다. 사랑을 알 줄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온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영광의 기쁨을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오늘도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주실 새 에덴 동산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기를 가진 어머니는 아기를 낳음으로 아기를 낳기까지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잊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도 부활의 아침과 함께 영원히 추억하실 영광의 흔적으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몸에 남겨진 못자국과 창자국은 고통의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한 사랑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생명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고통까지도 아름다운 척으로 새롭게 다가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고통과 아픔의 보닥에 쌓여서 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기에 성도는 핍박과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장차 주실 상급의 좋은 것 때문에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사는과 새 땅을 주시는 소모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새롭게 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19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다시는 울지 않고 부르지 않고 즐거워하게 된다고 하십니까? 첫째로 20절에서 장수의 생명으로 축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사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세 못되어 죽는 자를 가리켜 저주받는다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장수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장수 중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백세를 산다는 기준에 맞춰 인생을 설계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50, 60, 70 끝나는 세대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면 최소한도 100세는 살 각오를 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60세에서 70세까지를 젊은 세대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 나가서 할아버지의 말을 안 듣습니다. 70이 넘었는데도. 노인은 75세부터라고 말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70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80세 이후에 살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신 김영숙 교수님은 93세 정도 되시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세 단계로 보자. 첫째 단계는 60세까지로 보고 60세부터 80세까지를 2단계로 보고 그리고 80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3단계로 보자. 그런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초래되는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 언제 같습니까? 60이 넘어야 초래된답니다. 자기를 안다네. 그때가 돼요. 그래서 60세부터는 자기 인격과 자기의 발전을 해서 계속 투자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콩나물 비유를 넣더라고요. 콩나물은 계속 물을 줘야 자라는 거죠. 근데 물 주기가 싫어가지고 콩나물을 담가두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에 애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식이 얼마나 변화돼요. 빨리빨리 변화돼요. 옛날에 10년 변화된 게 지금 3년이면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지식들이 이렇게 막 분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책 많이 보는 나라를 조사했더니 제1위가 영국이고 제2위가 프랑스고 제3위가 독일이고 제4위가 미국이고 제5위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나라는 세계를 리드한다는 거죠. 세계를 리드합니다. 지상의 믿음이 신앙이 떨어지면 금상첨화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가업과 자기 가손으로 즐겁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21절, 22절에서 자신의 집과 자신이 경작하는 포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으며 자기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으로 말미암아 헛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즐겁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경작한 수확의 열매를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남에게 빼앗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은 가져간 거예요. 그럼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모르지만 우리 선조들의 아픔들은 우리가 들어서 합니다. 일본에 빼앗기고 또 유교사변 때 빼앗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연합군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우리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의 성장만큼 나라도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나이막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 우리 세가에서 이룬 발전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실 일은 세 번째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른 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노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34절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녀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속상합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 때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경작한 농사를 망치거나 있게 되었을 때 농부의 고통이 큽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온 전에 넘치게 될 것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살던 하나님의 이덴 동산을 생각하게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헤아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산다는데 사람들 거 누구 생명을 빼앗겼어요? 누구 걸 가져가겠어요? 영원히 산다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뭐가 답답합니까? 뭐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자연도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에덴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에덴 동산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님입니다. 이 장소가 새 에덴 동산입니다. 여기서 변화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심령이 감동이 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 에덴 동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말미암아 이 땅의 주민에게는 새 에덴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신 새 에덴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사회가 새롭게 되고 여러분이 수고하는 국가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밖에 나서 똑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축제가 계속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죄의 저주와 사망의 심판으로 가지 않고 생명과 축복으로 나가도록 하나님도와 돌보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우욕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나의 귀한 처요 바위라고 노래합니다. 젊은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에서 하나님께 몸을 숨겼을 때 쉐익의 평안을 경험했다고 시편 18사서에 노래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본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본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누구를 본받을 것입니까? 본받을 사람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목사도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큰 소리처럼 허물이 많습니다. 오히려 허물을 된다면 우리 자리 목사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정당님보다 제가 허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는 주님을 본받는 그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고 자기를 버리고 그런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가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고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땅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습성에 얽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그 습성, 나쁜 습성은 자기 마음이 알아요. 입이 양심해. 양심이 그래. 야, 이거 하면 안 되지. 못 생각하면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자유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배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통곡하기 전에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주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종의 배에게를 매지 말라. 죄는 우리를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삼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속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보면 반드시 거기에 대가가 지불하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에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의 부패한 세상이 가고 새 자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로 오는 새 자리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옛날에 가졌던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우리는 옛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오는 세계는, 우리에게 오는 세계는 어제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세계는 매일같이 새로운 창조가 이런 생활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리 뭐가 잘못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애굽에 집착할 때 그들은 잘못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내일은 오늘보다 내가 내일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은 자기 자신에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부모 주셨고 이 자연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서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은 내 몫입니다. 내 몫.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밥도 내가 먹어야 되고 공부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나를 내가 이 시급 4시간 채우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누가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와서 내 시간을 빼앗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은 소중한 거예요. 백세가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채우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본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70이 넘은 나이에. 앞으로 제가 그동안 본 책에 의하면 앞으로 세계는 미국을 위시해서 일본과 불합화, 영국과 프랑스, 독일, 기독교 나라가 1위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게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자리에 서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본을 그냥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일본을 배워야 합니다. 일본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미국과 함께 이 아시아 대륙을 세계를 리드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가 되는 나라에 서야 됩니다. 리더가 되는 나라. 그 나라에 서서 함께 어깨를 맞잡고 가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계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세대의 기쁨과 축복으로 하나님 광선자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부활의 아침과 함께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미래를 바라봤을 때 참 잘했다. 그때 주님의 도우셔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본받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